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오늘 전도자의 생활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아주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히 우리 세은혜교회 성도님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어딜 가든지 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구원의 길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훈련을 시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우리가 계속해서 4단계 훈련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개인적인 그런 목표를 좀 가져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하나님 올해에 50명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교회화 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일주일에 한 명 영접시키고 올해 안에 한 영혼을 교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리는 그런 욕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전도자의 마음을 주시고 또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위급한 현장 첫 번째, 불신자 종교인들 한 가지가 없어서, 한 가지 몰라서 결국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좋은 차도 있고요, 좋은 집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똑똑하고 또 명품도 있고 진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공허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인간은 태생부터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박혀야지 행복하듯이 태생부터 영적인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허함,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욕심, 아니면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그런 성공, 이런 것들을 달려다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면, 무슨 대학을 가면, 아니면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면 우리가 행복할 거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없어도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계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랩넌트랑 포럼을 했는데 랩넌트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지 막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고 자기보다 인기 많은 학생이 있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솔직히 부럽고 솔직히 조금 내가 위축되지만 저는 괜찮대요. 왜냐하면은 나는 성공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 빠지지 않는다고 딱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딱 봤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그런데 너보다 행복한 사람 없다. 왜지? 너는 이미 천국의 열차를 탔다. 넌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너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성공해서 행복해질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는 행복해질 거라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분 지금 복음 못 누리고 있어요. 진짜 복음 있는 사람은 노예에 가도 행복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도 행복하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어떤 자매의 언니가 이렇게 교회로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때 그래서 그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동생 따라서 교회를 왔는데 왜 교회를 왔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언니가 자기 여동생은 먼저 교회를 다니는 여동생은 자기보다 공부를 못한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똑똑하지를 못하대요. 근데 자기는 모든 인생의 플랜을 딱 짜고 자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똑똑하게 잘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요. 뭐를 봤냐면 나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들어하고 현실 문제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똑같이 문제가 터졌는데 자기 동생은 행복해한대요. 자기 동생은 감사한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문제를 가졌는데 쟤는 왜 이렇게 평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조바심 있고 두려워할까? 쟤한테 뭐가 있지? 하면서 쟤한테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생 따라서 교회를 왔대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한 다음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행복함을 누리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니까요. 예. 조금 힘들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른 거 누리지 말고 내 공허함 속에 앞으로 있을 미래의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래요? 우리 가정은 이래요?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계속 누려진다면 동일한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답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론이 아니에요. 그게 뭐죠? 확인, 발견, 체험한 증인의 그런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생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급한 문제, 재앙, 개인의 문제가 왔고 교회의 문제가 왔고 현장의 문제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의 가운데 잡혀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정신병이 더 늘어났어요. 예, 육신적인 병도 문제지만 정신병은 더 큰 문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있는 이 개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은요, 가증한 것들이, 성경에 보니까 가증한 것들이 들어온대요. 뭐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오고 막 우상들이 막 들어온대요. 그리고요, 예, 교회 안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주일 어른 예배만 있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래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 그 문제가 있죠. 교회 새벽기도 끊긴 지 오래됐고요. 교회 안에 철야기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죠. 그리고 교회 안에 기도가 끊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 선교, 후대는 진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운데 누구를 전도하고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고 내 후대들을 어떻게 끌고 옵니까? 나 혼자 교회에 오기도 힘든데. 예, 교회에 진짜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진짜 복음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개인을 살릴 수 있고 그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사무엘 하나가 딱 세워지니까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그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 렘넌트 하나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살고 그 시대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자, 렘넌트 하나가, 우리가 한 사람만 믿어도 되는데 우리 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다 믿음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재앙을 막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 유광수 목사님 계속 얘기죠. 네, 현장은 이미 3단체가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단체들이 하나님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문화도 장악하고 경제도 장악하고 정치도 다 장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미국은요, 이미 3단체가 꽉 장악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정치를 이렇게 로비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미국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뉴에이지 문화가 미국의 판타지 문화로 이렇게 했는데 영화, 음악, 뮤지컬, 여러 가지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사상을 문화화 시켜가지고 메시지를 막 심겨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뉴에이지는 7명의 무당이 뭉쳐서 만든 게 뉴에이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는 답이 안 된다.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게 이제 뉴에이지라는 겁니다. 가슴이 아프죠? 우리 아이들 만화 보면 다 뉴에이지예요. 마녀 나오고 막 이렇게 마술 부리고 막. 그런데 그 현장을 우리가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3단체뿐만 아니라 사이비와 우상 종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이 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 현장을 다 살려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들을 다 살려내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자들이 널려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의 길이죠. 그거로 인해서 영접만 하면은 구원받는데, 이렇게 구원받는 게 쉬운데 그거를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막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초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거 믿으면 넌 구원받는다. 예.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줬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인생이 있고, 이 땅에 조금 부족하게 살았지만 천국 가는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된다 했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네가 열심히 해야 된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절을 해야 된다 하면서 우상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단계 훈련 속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현장의 문제, 이것은 진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재앙을 막기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나가서 예수 영접시키는 사람, 그 정도로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더 깊게 얘기한다면 전도자는요, 함께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고요, 전도자는요, 살리는 사람이고요, 전도자는요,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도록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래서 교회 안에 잘 안 되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자.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어주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어주고, 성도와 교회를 이어주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신자가 교회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 부신자에게 말씀을 주고 양육시켜서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가 소통이 안 될 때 많은 그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개인 양육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이 교회에 처음 오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물론 우리 세운학교의 목사님 말씀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조금만 집중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본부 메시지는 몇 년 동안 흘러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단어조차 생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부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어렵거나 힘들면 졸립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자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교회 떠난단 말이에요. 교회 가도 뭐 별거 없다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요약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정리해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간증해 줄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도님이 힘들어해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요. 그러면 그 성도님에게 희망을 주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같이 나눠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다, 이거를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꼭 예배 한번 성공해서 이 응답, 이 문제의 해답을 한번, 아니면 응답을 한번 이렇게 체험해봐라 하면서 주일 예배로 탁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보고하죠. 무슨 성도님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놓고,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을 꼭 기도하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성도님은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강단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은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성도님한테 심부름을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전도자는 성도와 목회자를 연결시키고 불신자와 또 교회를 연결시키는 자가 예,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함께 가도록 만드는 사람, 살리는 자. 교회 안에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구역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토요학교가 있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딱 받았어요. 어떤 부서의 회장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려내는, 기도하면서 살려내는 응답을 받는 그런 전도자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불신자, 종교인들을 살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관련된 모든 자기 부서와 조직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조금 이상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 속에서 힘을 얻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말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많냐면 그런 사람들이 고통받다가 교회에 와서 치유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나도 좀 이상하고 저 사람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나와 저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남기는 사람, 나와 가정과 우리 현실 문제에 갇혀있지 말고 현장을 바라보며 제자를 찾아내어 참 제자 생활하도록 만드는 제자 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에 갇혀서, 우리 가정 문제에 갇혀서, 현실 문제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교회 좀 오시죠?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코로나 10년도 넘게 이어질 수 있는데 10년 동안 교회 안 올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정신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서론에 얘기했죠. 복음 누리고 기쁨 누리고 감사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응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노예로 끌려가도 행복하고 감옥에 가도 행복해요. 누구죠? 요셉처럼. 그 요셉은 문제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문제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 노예에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에 있을 때도 복음 누렸고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 누렸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세계복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세계복음은 살리는 거죠. 모든 현장을. 그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가정을 주신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현실 문제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나를 이 문제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 전도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인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와 똑같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잠깐 있다가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새은혜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전도한 우리 후대들이 대를 이어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제자 메이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빵 사주고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렘넌트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이 자체가 우리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복음 가진 렘넌트 그 하나이기 때문에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4단계 훈련에 우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도전하기 바랍니다. 교회 안과 밖에 함께 가도록 만드는 사람. 교회 안에서 너무 하나님의 금쪽 같은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그 잘 정리해서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꼭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과 밖을 살리는 제자 메이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자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 내일이 당일 설이죠. 2월 1일. 그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은 빨간 날이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는 있고요. 그리고 오늘 월화 우리가 구시기도 때 줌으로 모이잖아요. 월화목. 근데 월화가 또 설에 껴 있어가지고 줌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이렇게 줌은 있습니다. 잘 인도받으시고 현장에서도 꼭 가정 예배 드려서 가문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과 밖을 어떻게 해요? 함께 가도록 만드는 사람, 살리는 제자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을 섬기는 기간인데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상 문화를 꺾고 가문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가문 복음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